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오늘 함께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들이 한 절,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여러분의 삶 그리고 미래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성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새기고 또 성탄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존하신 예수님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존하지 않은 가상의 인물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리던 그 역사적 시점에 태어났고 또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실제적인 장소에서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릴 때 재선을 해서 됐을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남부안군 삼양면 맥포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한 시점에서 실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태어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헤롯 대왕이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와 있을 때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런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헤롯 대왕 때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실존했던 인물, 그분은 샌달을 신고 유대와 갈릴리를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활동했던 실존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오늘 또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지키셨고 그 뜻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하자
하나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깰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다시 말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 이런 뜻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깰 자가 나온다는 말이, 이 말씀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그 율법을 어김으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이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이죠.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이 찾아왔죠. 그런데 우리를 그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에서 완전히 건지실 메시아를, 구원자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사야나 그렇고, 또 특별히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시는 분들은 미가서를 읽어보면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다스린다는 말은 이가 누구란 말입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나오겠다. 그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있는 마을 중에 큰 마을이다, 작은 마을이다? 작은 마을이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사람은 유한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한하다 말하지 않고 영원한 존재다. 그러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미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유대 족속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다? 성탄절이다.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이다? 실존했던, 진짜 존재했던 그런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사실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역사 속에서 실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여인에게 나게 하셔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라고 오늘 2절과 1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의 행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부터 왔다? 동방박사다 하는 말은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동방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페르시아, 그 전에는 바벨론 이런 나라죠.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이 박사들이라는 말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기뻐했어요. 엄청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 계신 곳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요향과 몰약을 드리며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생명,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도의 생명이 무엇이고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쾌적한 환경 속에 우리가 모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죽어 있는 공동체고 죽어 있는 무리가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좀 열악하고 사람이 좀 적게 모이고 뭔가 쾌적하지 않아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즐거워한다면 그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포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우리 목포교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느냐, 성경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즐거워하느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냐?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전으로 찾아왔는데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찾아왔어요. 당연히 어디로 오겠어요? 왕이 난다 하니까 궁궐로 찾아오겠죠. 근데 그 궁궐에는 동방 박사들이 찾고 있는 왕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이 왕은 적통의 왕이 아니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적통왕이 아닌데 적통왕이, 진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묻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뭘 그냥 들었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고 있고 익히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모든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진짜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그리스도가 난다는 그 위치, 그 동네를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성경 누가 받은 예언을 통해서 알았죠? 이사야가 받은 예언을 그들은 암송하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헤롯 대왕에게 말해줄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그곳에 가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신앙의 연륜이 30년, 40년 되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합당한 애물을 드리며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성도가 가득 차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신자인가? 나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인가? 예스!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런 성도로 꽉 차 있는 우리 목포교회라면 우리 목포교회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대제사장은 뭐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집리하는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기관은 뭐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박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을 때 그들은 명확하게 대답해 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리스도가 나아야 할 장소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곳을 지금 동방 박사들이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훗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경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경배할 때 성도와 교회는 그때부터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그 정체성을 발휘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그때 교회 공동체는 빛이 나고 교회 공동체는 힘이 있고 교회 공동체는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신앙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힘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어떤 일에 힘쓰려고 할까요? 경배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아요.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 도통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예배하는 일을 그렇게 게을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한 번 나오는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는 항상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도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요? 경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거리를 문제 삼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을 문제 삼지 않아요. 왜 이 말을 제가 하냐면 동방 박사들이 걸어온 길이 1-2km입니까? 여러분, 직경으로 오거나 이렇게 하면 150km, 1500km, 죄송합니다. 1500km가 되는 그 거리를 이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개월수가 걸리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왔죠? 찡찡, 우울, 이렇게 왔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기뻐하며 그 별을 따라서 팔레스타인 땅 유대 베들레헴에 온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예배의 현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경배하는 일에 늘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경배할 거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별을 보고 어디서부터 왔죠? 동방에서 계속해서 왔어요.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별을 보고 왔는데 매우, 형용사를 썼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기쁘다는 표현을 다 뭐라 한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표현법이 뭡니까? 진실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반복하는 것은 극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강조점이란 말이에요. 이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말은 기쁨 그 덩어리였다는 말이에요. 기쁨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감격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여러분 의미가 아주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생명은 기쁨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하다 보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아레나로 가고 제일 먼저 또 마지막에는 만나는데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탄절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요 왕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기뻐하며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경배하지? 11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여 있다 그러면 어른입니까? 애기입니까? 강보에 쌓여 있다. 제가 우리 손자 낳는다 보니까 똘똘 감아보더라고요. 그냥 아야 좀 팔 좀 풀어놔 봐라. 근데 똘똘 감아버려. 아주 누에 꽃이 아주 감듯이 저렇게. 그런데 그렇게 감아서 구유 여러분 정정해 드립니다. 말구유 아닙니다. 오늘 우리 김영기 장로님 기도를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구유입니다. 말구유도 아니다. 성경은 구유라고만 썼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구유 그래요. 근데 그 구유가 말구유인지 당나귀 구유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구유예요. 구유에 강보에 쌓아서 뉘었어요. 아주 애기예요. 근데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예요? 어른이에요. 어른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난 강보에 똘똘 말아서 구유에 누워놓은 그 핏덩이 아기에게 이 어른들이 엎드려서 경배해요. 보배 앞을 열어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당연히 허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숙여 인사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허리를 숙여야 할 대상이 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핏덩이고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기 예수께 동방의 박사들이 어른들이 엎드려 경배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께 부여하신 뭐가 있는 거죠? 권위가 있는 거죠. 왕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이 공동체 저 공동체에 속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나보다 권위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다 표합니다. 허리를 조아리기도 하고 예 하고 대답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부여된 권위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여러분 운전하다 가다 보면 의무경찰들이 서 있었어요. 의무경찰들 모자도 삐딱하고 옷도 좀 안 어울리고 좀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호루라기를 불면서 쫙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야 돼요. 깜빡이를 켜고 그 앞으로. 그가 누구든지 가야 돼요. 여러분 너는 누구냐 따지면 어느 한 집의 아들일 뿐이죠. 근데 그에게 가는 이유가 뭐죠? 국가가 그에게 부여해준 뭐가 있는 거죠?
권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니, 어느 집의 출신이니 그걸 따지지 않아요. 국가가 부여한 권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지만, 핏덩이 예수지만 경배한 이유는 뭐죠?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인정한 사람은 기쁨으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한 사람만 기쁨으로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엎드리기 위해서 갖춰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엎드리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죠? 엎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배할 때 엎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이 아기 예수께 이 어른들이 무릎을 다 꿇고 엎드려서 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자녀들이 순종하려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자녀에게 나오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에게 불평합니다. 따지고 듭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아들은, 이 딸은 내게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어느 공동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상사가 뭔가를 지시를 하고 말을 하는데 어긋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직장의 상사는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내게 고개를 숙이지만 마음의 무릎은 꿇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왜 엎드려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데 있잖아요. 마음의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지 않으니까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고 마음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이미 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이 공동체에 속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마음의 무릎을 꿇은 사람인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번 우리가 이제 공경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면 그 부모가 내게 어떻게 해주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그 부모가 내게 어떻게 대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부모를 아무리 공경하라 해도 이유를 달아요. 많이 우리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 내게 많은 어려움, 내게 어릴 때 어려움을 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공경할 수 없다. 이건 형편과 환경을 따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하는 중요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잘 살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인가?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똑같아요. 아무리 공동체에서 그 권위자가 어떤 말을 해도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갈 길. 그거 뭐죠?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하는 중요한 태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것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는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려면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애물을 드림으로 경배했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도 예수님께 경배할 때 집에 들어갔어요. 11절에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나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요셉은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겠죠?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했다?
아기께 경배했다. 저는 성탄절 될 때마다 이 말씀은 꼭 제가 드려요. 분명히 마리아도 있었고 아기 예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목적어는 분명히 주어는 누구께 경배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경배 사상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를 경배해야 되고 마리아께 뭔가 기도해야 됐다면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마태는 기록했어야 돼요. 그러나 마태는 명확하게 마리아를 제외합니다. 누구께 경배했다? 아기께 경배했다. 아기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을 경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보배합을 열었어요. 보배합이라는 것은 보물을 담아놓은, 보화를 담아놓은 함을 끌어다가, 지고 왔던 걸 끌어다가 그걸 활짝 열었단 말이에요. 열어보니 그 안에 황금이 들어있었어요. 유향이 들어있었어요. 몰약이 들어있었어요. 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만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 선지자직, 하나 제사장직, 하나 왕직이에요. 그러면 황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슨 직일까요? 왕직입니다. 유향이 상징하는 직이 무엇일까요? 선지자직입니다. 몰약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제사장직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가지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이 예물로 예표해 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성탄헌금 하시죠? 한번 물어봐요. 옆에 분들, 오늘 성탄헌금 하십니까? 그럼 또 이렇게 기분 나빠하신다니까요.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이럴 때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의 두 렙돈 하나님이 가장 크다고 여기셨잖아요. 갑의 두 렙돈을. 여러분의 마음 태도가 보배합인가? 내가 오늘 보배합을 열었는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드리는 것이 정말 보배 같은 것인가? 보배 같은 것인가? 잘 점검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 보배입니다. 진짜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보배와 같은 것을 내가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헌금을 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선.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 원이 최선이면 최고의 헌금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100만 원이면 그 이거 최선이면 최선의 헌금이죠.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나 오늘 최선인가?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 정말 이때는 굳어지시네요. 야, 옆에 분들 보시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최선이셔야 돼요. 최선.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제가 소개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장 1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어떠심에 나심에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이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어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신성으로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나도록 내보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인성을 따라서는 인성을 입으시고는 여인의 태중에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서 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이심을 따라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세상에 내보내신 이가 인성을 따라서는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셨다가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경배해야 되는가? 세 가지였죠. 기쁨으로 경배해야 된다. 어떻게 경배해야 된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 보배의 앞을 열어 최선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해야 된다. 이 경배의 태도로 경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분이십니다. 샌들을 신고 유대 땅에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피곤하실 때는 수가성 들려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 좀 다오. 신성을 따라서는 물을 만드시니가 인성을 따라서는 목마르다 하시며 물을 달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신성을 따라서는 온 세상에 편지하신 예수께서 인성을 따라서는 걸어 다니셨다는 말이에요. 신성을 따라서는 사람을 만드십니까? 그리고 사람을 이 땅에 내보내시는 이가 인성을 따라서는 사람의 태중에 잉태하셔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실존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태어나셨어요.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라고 말씀해요. 경배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혼이 우리의 왕, 우리의 그리스도,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배할 때는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는 어떤 태도다? 기쁨으로 경배해야 된다.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내 보배 앞을 열어 최선을 다해서 애물을 드려 경배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경배 받으셔야 할 분이고 우리는 그렇게 경배해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으로 또 양으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